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격스럽고도 영광스럽고도 감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 눈 뜨고 크게 뜨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보다 눈 작은 사람은 없지요. 응? 목사님 눈 작은 사람 없지요. 눈 크게 뜨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응?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못 봐도 사랑하는 거야.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충격스러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우리 중에는 암송도 하는 너무 유명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노래 아세요? 이 좋은 노래를 모르시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만든 노래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평강을 맛보기 시작을 해요. 이 평안을 맛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 또한 평강으로 보여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평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것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평강을 누리는 것에 자, 우리 6절 앞부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너무 과한 말씀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1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1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염려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어린 친구, 그래 10년 이상 살았지요? 염려되는 게 있지 않아? 걱정되는 거.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진로 걱정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걱정이 되지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제 갖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선 직장도 구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부모도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살 노후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살아보면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4장 6절 앞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게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아주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 응? 온통 염려거리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물론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죠?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 기도는 본능적으로 터지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울부짖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 기도죠.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떤 분은 이 기도와 간구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기도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간구는 뭔가 좀 더 탄원하는. 근데 그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해. 그럼 일단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회복을 해야 돼.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기도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것부터 회복을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다분히 경험적으로 하는 설교예요. 자,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될까?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응? 내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빡빡하고 아무리 버겁고 미치겠다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기도를 듣지를 않으세요.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딱 한 경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통해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네? 이렇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그때 들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세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근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응?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사실 내 마음을 다 아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내가 파악이 잘 안 돼. 파악이 됐다 해도 내 마음을 잘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 이 깊은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도 없어. 그래 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고. 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맺어진 이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원망과 불평을 막 털어놓는 하나님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상태일 수가 될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진짜 하나님이 날 진짜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막 그게 막 의심이 될 정도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막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정신을 차려서 감사함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 감사함이 회복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든 중에 있어도 감사함이 회복돼요. 그게 기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뭔가 내가 필요하고 내가 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6절에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경험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다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뒤바뀌는, 여전히 내 상황은 급하고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음에 감사가 되찾아오는,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 회복이 안 되면 이 감사함을 되찾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 기도할 때.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살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원망과 불평, 걱정과 염려 이런 거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감사한 마음하고 염려하고 같이 있지를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염려가 가득한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응?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이다. 뭐. 응? 아니,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근데 7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6절처럼 하면,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 믿으셔요? 사실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 다 아셔요. 내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응? 다 아셔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녀석 눈동자만 봐도 뻔히 알아 뭘 원하는지. 응? 뻔히 알지만 가만히 좀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렸을 때는 다 알아서 해주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 좀 기다리잖아요. 이 녀석이 말할 때까지 아빠 나 이게 필요해.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찾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하십시오. 다. 뭐든지 다 구하시라고. 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 그렇게 구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잖아요.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줄지 말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응? 40일 금식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도 막 꺾고, 하나님의 뜻도 막 꺾고 해서 내가 막 쫄르고 하면은 간절히 막 기도하면 하나님 뜻도 막 바꿔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상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예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막 뒤 흔들어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 아이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주죠, 하나님이.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린 기도하면 다 예스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노라고 대답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도 그렇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응답하시는 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쪼르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테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게 뭐냐면 그게 평강이네, 평강. 그게 평강. 모든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요? 평강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상황은 다급하고 복잡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해주는 이런 종류의 기도,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걱정, 근심, 아주 그냥 짓눌려 사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해서 6절에서 말한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해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응? 어떤 기도요? 6절과 같은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특별히 염려가 몰려오고 걱정이 날 짓누를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노래 아세요? 옛날에 그 부흥회 이런 데서 많이 불렀던. 근데 저는 요즘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좀 저는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함을 되찾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이걸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구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들어주실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거절하실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 평강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 이건 확실한 것이에요. 이거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같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그 해석하기 어렵죠. 문장이. 무슨 말일까요? 응? 자, 빌립보서 4장 8절은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온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이것들에다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이런 걸 넣어보는 거예요. 자, 무엇에든지 참되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참된 어떤 것들 또는 참된 모든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자, 생각하라. 어떤 것인가? 8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요? 참된 어떤 것, 참된 모든 것, 그 다음 경건한 어떤 것, 경건한 모든 것, 그 다음
옳은 어떤 것, 옳은 모든 것. 그 다음 정결한 어떤 것, 정결한 모든 것.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 사랑받을 만한 모든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8절의 문장을 이렇게 재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쳐 지나간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참된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된 어떤 것들, 참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경건한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요, 옳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억하고 기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오히려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아예 깨달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생각이 납니까? 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생각이 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까? 후자죠, 후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요즘 정신 팔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이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모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을 가로채가지고 잡아채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을 잡아채가지고 거기다 둬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참된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에 기준이 있어야죠.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경건한 것이고, 뭐가 불경건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기준입니까? 무엇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된 것들을 판단해 가는 것이에요.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리고 덕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 많이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8절처럼 살지를 않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삶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헷갈리게 돼요. 그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8절처럼 안 살면. 그러니까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생각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한 생각이 뭐냐고. 내 생각을 가로채가지고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뭔가 집중해서 생각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런 겁니까? 이걸 이렇게 살아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봐야 돼. 자, 또 본문 9절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들 이제까지 나한테 배운 거 있지. 들은 내용 있지. 날 보고 배운 거 있지.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면 또 뭐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권면일지도 모릅니다. 응?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말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뭔지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자, 마지막 권면이 뭘까요? 이제까지 나한테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거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린 빌립보 성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상태,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빌립보 편지를 받으면서 바울에게서 보고 배운 바를 얘기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더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빌립보 성도들보다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운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먼저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와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이 널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리 말하면 뭐래? 응? 이런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래요? 오늘 집에 가서 또 염려하면, 응?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염려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들은 대로 해야지요. 배운 대로 살아야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지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지. 응?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도 진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지 진짜 해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한 것들을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해보란 말입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막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생각을 가로채가지고 이걸 아주 그냥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늘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적게 다닌 사람이라 해도 한 10년은 최소한 넘지 않았습니까? 응? 그럼 우리가 들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들은 대로 살아야지요. 응? 들은 대로 살아봐야지. 배운 대로 해봐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요.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하면 안 돼. 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면 안 돼요. 일단 배워야지요. 들어야지요. 그 다음은요. 해야지요.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운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해야지요. 실제로. 기도해. 그럼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죠. 평강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라니까요. 평강이라니까요. 그의 인생이 맨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응?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사방팔방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지요. 뭐. 그러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평강은 빼앗지를 못해요. 심지어 내 이 목숨은 빼앗아가도 내 평강은 빼앗지를 못해요. 이런 게 실제 상황으로 나한테 주어집니다. 실제 국면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해보십시오. 응?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응? 먼저 감사함을 되찾으시고, 난 전혀 감사가 되질 않아.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것부터 회복을 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하시라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해보시라고. 이렇게 꼭 해보세요. 내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 그런 걸 내가 원해보고 그런 걸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